여러분은 하나님과 거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교회 갈 테니까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또, 나 교회 좀 열심히 다니는데,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심 그렇게 막 직접적으로 이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적으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어차피 우리 인간인데 어차피 죄질 거 편하게 죄짓다가 끝에 끝에 살짝 믿고 죽으면 이득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또 잘 믿는 사람들도 그냥 살기 편할 때는 그냥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 힘들 때 하나님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어, 착하시네요. 네,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많이 했고, 그런 생각이 자꾸 유혹이 들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걸까요?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가 좀 이득 보면 안 되는 걸까요? 왜 안 되는 걸까요? 안 된다고 하면. 세상에서도 좀 편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로 가면 좋잖아요. 너무 좋지 않나? 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이 애매하게 어, 불편하게 하나님 나라와 뭐 세상 어딘가 사이에 사는 것처럼 이렇게 불편하게 두셨을까요? 어, 모세도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보니까 불타는 주보 앞에도 보면 나와 있죠. 불타는 떨기나무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애굽에서 저기 고통받고 있는 내 백성들을 향해 나아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빼내라 하십니다. 근데 모세는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누구이기에 저 백성들한테 나가자.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말하니까 난 말도 못합니다 하면서 계속 뺐어요. 나 못해요 하면서 뺐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시면서 말 못하는 너 혀도 내가 창조했지 않았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거 상관없는 나니까 그저 저기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고 있는 내 백성을 향해 그냥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솔직히 하나님께서 이 정도까지 말씀하셨으면 책임져야 되잖아요. 책임져 주시겠죠? 모세는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갔어요. 진짜 가기 싫었을 것 같은데 용기를 가지고 도망쳐 나왔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왕궁으로 가서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광야에서 제사하고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전합니다. 어때요? 멋있죠? 용기 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가서 나는 못한다 했는데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가 이렇게 알겠어 다녀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5장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바로가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냐? 나는 여호와를 모르니 나는 안 보낼 것이다. 여봐라,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냐. 앞으로는 건물을 쌓을 때 필요한 벽돌을 만들 때 쓸 짚을 주지 마라. 알아서 짚을 주어서 벽돌 직접 만들라 그래. 만드는 벽돌 수는 그대로 하고 알아서 그 만들어야 될 수는 똑같이 하라고 그래. 봐주니까 빠져가지고 게을러져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간단다. 일을 더 빡세게 해서 그런 소리 못하게 해라. 이런 식으로 명령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바뀌었겠죠. 더 일 많이 시키고 벽돌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힘들 텐데 재료도 안 주고 직접 벽돌을 만들어서 성을 쌓으라고 건물을 쌓으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이 소식을 듣고. 아니 이럴 거면 오지 말지. 모세와 아론, 길에 서 있는 모세와 아론을 보고 이렇게 따집니다. 너네 때문에 우리가 저 바로한테 미운 것이 됐다. 성경을 보니까 악취와 같은 존재가 돼서 우리는 이제 바로에게 죽게 될 거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모세라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나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요. 내가 안 될 것 같다고 했고 하나님 믿고 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모세는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이럴 거면 왜 나 부르셨냐고. 아직 이 애굽을 나가는 건 시작도 못했는데 나 때문에 왜 이 백성들은 괴로워지고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구원해주지 않으시는 건가요? 그런 모세의 원망 가득한 울부짖음에 하나님은 이 5장을 넘어서 이제 6장에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 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이제 라고 하십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거를 이제 받고 내 강한 손 때문에 이 백성들을 바로가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여호와다. 약속을 기억하고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네, 적고 계시네요. 우리 6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앞 첫 번째 맨 윗줄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되리니까지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이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삶이 힘드니까 이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하나님 때문에 현실은 더 어려워졌고 하나님 만나러 갈 수도 없어요 생각하며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도대체 내 삶에 무슨 이득이 되는지, 지금 이 지푸라기 줍고 노예로 죽어라 사는 이 나와 무슨 상관인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며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답답하죠. 솔직히 답답합니다. 여기까지 읽어보면 너무 왜 그러시지? 할 정도로 답답한데요.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갔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 하면서 들어보세요. 왜 저기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뭐 금수저나 뭐 잘생긴 사람들,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은 잘 나가게 해주시면서 우리는 이렇게 성경책 쫙쫙 넘어가면 금방 좋은 힘든 이렇게 5장 6절에 5장 6장의 힘든 얘기 다 지나고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좋은 얘기 있는데 왜 거기까지 빠르게 안 넘어가고 이 5장 6장 이 답답한 여기서 우리를 머물게 하시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5장과 변하지 않는 이 세상의 5장과 그런데도 똑같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6장 이 사이에 살게 하셨을까요? 우리 다시 이 6장 7절 말씀을 볼 텐데요. 뒷부분을 보면 뭐라고 적혀 있죠?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록 지금 여전히 애굽의 노예 신분이고 현실은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근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아까 뒤에 읽은 이 7절의 맨 끝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세 번째 마지막 줄 있죠. 너희 하나님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이 무거운 짐에서 꺼내줄 거야. 건져줄 거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건져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답답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우리를 이제서야 구원해 주시면서 뭔가를 알기 원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야.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알기 원하십니다. 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는 잘 모르지만 걸음마 떼는 아기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예, 많은 부모님들이 계시겠지만 넘어지더라도 변함없이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넘어지는 게 막 두렵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PPT를 넘겨주시겠어요? 한번 넘겨주시면 만약에 하나 더 넘겨주시면 이렇게 든든한 존재가 있다면 두렵지 않을 겁니다. 걸어가며 휘청휘청 하면서 또 넘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주저앉을 수도 있는데 그게 마냥 두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가까이 있는, 그저 똑같이 휘청거리고 있는 걸음마 막된 아이의 손을 같이 이렇게 붙잡고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날 수도 없겠죠. 그리고 그 친구들은 계속 곁에 있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작은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정말 나를 일으켜 세울 존재가 누군지, 그리고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네 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심으로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이 험한 물결 속에서 아버지의 손,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말입니다. 그런 적 있죠. 뭐 아기 어릴 때 생각해 보면 막 사람 많은 데 가면 되게 무서울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막 인파가 있고 막 부모님이랑 손잡고 가더라도 막 잃어버릴 것 같잖아요. 조금만 부모님의 손을 놓치면 잃어버린, 우리는 길을 잃고 헤매게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붙잡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계속 기억하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런 충격 요법을 쓰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런 충격 요법을 쓰시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이고 내가 그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면 바로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기 쉬운 게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교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시면 죄 짓는 거 말고 더 있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동의하는 말인데요. 그쵸. 우리는 살만하면 100%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고 죄를 짓고 삽니다. 왜요? 혼자 헤쳐나갈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배부르고 집이 있고 번성하고 은금이 많고 풍부할 때 우리는 이걸 바래요. 하나님 믿으면서 이런 이득을 쫓지만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쫓아야 하는 것은 이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쭉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쉽게 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드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다 끝날 사람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멋진 인생을 살아도 죄와 죽음 앞에서는 우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시체와 같은 존재였죠.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불편하고 실패한 듯한 십자가로 가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런 걸 바라면서 살기 쉬워요. 내가 배불렀으면 좋겠어요. 내가 부족함 없이 아름다운 집에 살면서 진짜 내가 가진 게 많아지고 풍부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 그 세상의 편안함을 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하게 살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정말 필요하고 그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이 다 있는데 아까의 질문처럼 더 죄짓고 살다가 죽으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이 소용없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더 가치 있고 그 시간에 이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 하나님에게서 이득을 얻으려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는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날 위해 뭘 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계속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5장과 6장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6장을 통해서 듣지만 5장을 한번 보세요. 변하지 않아요. 세상은 여전히 바꿀 수 없는 것처럼, 거스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수많은 인파처럼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럴 때 정말 나를 일으켜 세울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 것인지 고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편함을 위해서 세상을 쫓지 말고, 불편하다고 하나님 버리지 마시고, 또 내 진로나 내 삶의 목표, 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생활이 과연 세상이 주는, 세상을 쫓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알아가는 것인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선택을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처럼 이해할 수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이미 믿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되었잖아요. 그런데도 이러한 이제 구원해 줄 거다라고 말씀하지만 삶은 여전한 그런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뭘 알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잡아줄 하나님이야. 우리는 조금만 틈이 있으면 하나님 말고, 내가 운이 좋아서 됐지, 이 사람 때문에 됐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됐지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때로는 작은 훈련을 시키십니다. 왜? 정말 죽어서는 안 되니까. 정말 죄에 죽어서 영원한 죽음으로 가면 안 되니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한빛 청소년부 여러분,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 넘겨볼까요?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나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께 구해야죠. 하나님, 나 이렇게 잘 살고 싶어요. 이렇게 살고 싶어요. 구해야죠. 근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 그게 다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구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입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기억하는 백성입니다. 아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의 백성임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사랑스럽지 않다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랑은 너무나도 상관없는 그런 힘든 삶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내 백성이다 라고 우리를 언젠가는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한다고, 하나님을 잊지 않기 원한다고, 내가 잘 나갈 때도,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도 그 하나님으로 충분하다고 얘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했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때로는 내 삶이 내가 봐도 사랑스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 같이, 끝날 것 같이 정말 메마른 나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참 귀하다. 모든 계절 내가 돌보고 있다. 이제 내가 강한 손으로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정말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내가 그 손 놓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계속 나를 말씀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때로는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이 세상의 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알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이제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알면서 나아가는 삶, 세상의 그 편안함과 세상의 좋은 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 주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주님을 믿습니다. 너무나도 배부르고 득다시고 정말 내가 가진 것이 풍족할 때에 하나님을 잊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 나를 위해 모든 불편함을 안고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왜 하나님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 세상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삽니다. 주님, 그러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편안함보다 정말 때로는 너무나도 불편하고 정말 세상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강한 손으로 붙들고 계시며 그날에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거룩히 살아가 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잊고 죄짓는 삶이 아니라 거룩히 살아가고 주님 알고 주님 보는 삶,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이 세상의 편안함보다 하나님을 쫓으며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하나님 정성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이면서 내 백성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누구의 백성인지 잊고 삽니다. 누가 나를 살리셨는지 잊고, 정말 붙들어야 될 그 나의 하나님을 잊고, 내가 너무 힘드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나의 하나님,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며 세상의 편안함보다 너무나도 더 귀한 가치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가장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한빛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세상의 편안함 버리시고 하늘의 편안함 버리시고 십자가 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